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생명도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하지 주의 제단 쌓으리.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생명도 맑은 오 하나님 주의 야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벌써 다 해버리셨네.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으시고
주여 부르시네 하나님 주님 강력하게 주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주여 부시옵소서. 나로 그 십자가 승계하신 나의 나된 미스가 하나님 은혜라 주여 부시옵소서. 아버지 강력하게 벌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우사는 주여 강력하게 주옵소서. 나 주저함없이 주여 부시옵소서. 강력하게 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박수. 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는 집에서 많은 돼지를 길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은 너무 욕심이 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서 기르는 돼지 가운데 한 마리가 8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해 드렸어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새끼를 8마리나 낳았다면서요. 많이도 낳았네요. 그러자 그는 시무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8마리가 뭐가 그리 많습니까? 옆집 돼지는 새끼를 12마리나 낳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며칠 뒤에 그 여집사님이 기르는 돼지들 가운데가 또 다른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됐는데 이번에는 14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만족하시죠? 새끼를 14마리나 낳았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런데 그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14마리가 뭐 그리 많습니까? 한 20마리쯤 되면 모를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를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은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목사님에게 대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돼지와 저를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모른 척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사님 보세요. 돼지가 아무리 욕심이 많은 짐승이라도 꾸정물 한 통만 다 먹고 나면은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도무지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을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오늘 이 자리까지도 인도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세요. 늘 함께 하시는 이마누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로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7 대접 심판 중에 3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심판에 관한 5가지를 원리를 배웠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해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은 세상에 우주 모든 만물이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뒤죽박죽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잘못된 것, 불공정한 것, 편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공정하고 아주 정확한 심판을 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결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눈물과 한을 씻어주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모든 억울함을 해소받는 날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했어요. 주님이 죄를 사사시 살피시면은 감히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4번째 대접 심판과 5번째 대접 심판이 나와 있는데 4번째 대접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8, 9절을 보세요. 4번째 대접 심판에서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아서 해가 근세를 받아서 불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람들을 막 딱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개를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심판이 오면은 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 돌아와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도로 해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5번째 대접 심판은 10절 11절에 나오는데 그 5번째 대접 심판에서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서 그러자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심한 고통으로 그 혀를 깨물 지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겠어요. 혀를 깨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 행위를 갖다가 해결치 않는다.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며느리 예수를 믿었는데 살아생전에 얼마나 그 며느리를 미워했으면은 며느리가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예? 천국을 보내야 되겠어요? 천국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가 천국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 그럼 오셔요. 예수님 손잡고 어머니는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를 덕을 깔면서 끝까지 며느리를 갖다가 그 며느리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